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아멘입니까? 육적인 싸움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 이것 가지고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내 힘 통하지 않고 내 노력, 내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뭐가 통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전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싸움에서는 항상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는 거기다가 님자 붙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는 항상 논자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놈과 우리가 싸우는데,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예수 안 믿는 백성들, 그들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오는 작업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를 말할 때에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요, 주님 말씀들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또 알고 있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 마귀라는 놈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방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빼오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병이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아멘 하면서 즐겁게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전도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능력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싸워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또 사도들을 잡아놓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쉽게 말하면 다시는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계속 이 영적인, 이 전도라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방해하고 너가 위협하고 너가 막아도 나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우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이런 큰 소리 못 쳤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큰 소리 치는가? 바로 그분이 믿는 주님, 그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백을 믿고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 안 듣고 마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순간순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그때에 지지 말아라. 왜 안 지겨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가? 그 답이 가능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내 속을 좀 차리는데 그 전도에 대한 상이 또 하늘에서 크기 때문에 이 상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전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전도는 하늘에서 나에게 큰 상을 받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한 번 쳐서 이 세 마리를 잡는 그러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봤다. 이 물건 보고 이 물건을 사면 내가 팔면 돈이 많이 남겠다. 이런 건데요, 안 놓치려고 해요. 안 놓치려고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났으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것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덕되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덕되는 것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덕되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전쟁을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른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 이런 전도자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쌍계 동네 또 공평 오로 동네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여러분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인데 이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나 참 쉽고도 간단하더라고요. 비타 500만 있으면 되고요. 하드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사실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일터에 찾아와서 상계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알아봐요. 어떤 분은 떡 이야기합니다. 그래 참 다른 혹시 목회자들 시골에 가면은 반드시 떡을 해보래라.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떡 먹은 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 먹으면 효과가 없는데요, 떡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떡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장로님 그 수입 올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 집에 떡이 있죠? 떡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증거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1장 5절에 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로만 증거하고 끝쳤다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요 경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요 경험이 되어져야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병이 났는데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약 선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약이 좋다 할지라도 선정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니까 금방 나아버렸다. 이 약 좋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나와 같은 병이 걸렸으면은 오늘 병원에 가서 내가 그 약 받아오니까 하루 치료니까 다 나아보더라. 그러면 그 사람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뭐 믿음도 말도 하더라,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 이러면요 가정을 못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보내주는데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을 보내주지 못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끔 자기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포기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요,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보다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을 열어놓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자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고요, 또
내가 하지 못할 말을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고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사랑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말씀 안에서 역사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하시군요.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말해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은요 그분의 말씀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내 자랑하고 내 말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을 자랑하면 그분이 그 말씀으로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거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큰 확신으로 역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았다. 왜 헛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고 거기 가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 하나가 둥그랗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는 내 지혜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깨달았는데 깨달음 속에서도 실패를 통해서 또 다시금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4차 때는 자기가 묶여가지고 그렇게 또 4차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한 가지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실패의 경험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리아에 가서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베리아에서부터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올림픽 그러면 아테네가 생각나죠.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는 바울이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밥만 먹으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학문을 토론하였습니다. 철학을 좋아했고 새로운 지식을 좋아했고 그래서 밥만 먹고 사는 일은 서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학자 보면은 그 말 듣고서 또 변론을 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딴 데 시간 안 보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런 것은 바울도 신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이 아니고 히브리 철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보다는 히브리 철학이 한 수 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철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수련했기 때문에 그 방면 같으면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자기가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보다도 영 밑에 있는 학문 가지고 막 논하니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좀 구출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물건도 마찬가지네. 내가 만약에 시계를 짜고 있다. 이거 얼마 되는데 한 10만 원 한다 싶다. 그러면 5만 원짜리 시계 짜고 있는 사람 보면요. 괜히 이럽니다. 건네발인 사람이 건네발이. 근데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한 50만 원짜리 짜고 있다.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사람이 이래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좀 못한 학교를 나왔구나. 아이고 좀 낮게.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아이고 바울이 그런 마음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내 밑에서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덴에 왜 들어가게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들어가게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변론을 하게 됐네요. 그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말자이구나 그랬습니다. 말자이구나. 바울이 말자이라고 딱 지켜버렸습니다. 말자이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 또 말 잘하는구나 이래 봤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는 몇 사람을 믿고 교회가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아덴 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서 고린도에 가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말과 지혜로서 아덴에 가서 한번 말해보니까 안 먹히더라거든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말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말 잘하는 것을 의지해요. 또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내 말 잘하는 것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나의 어떤 큰 삶을 어떤 것을 내 것을 의지하면은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말로 하지 않고 내 지혜 가지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전하겠다. 내가 이만 전하려 하면서 작정했습니다. 이 작정하고 더 믿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 한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지혜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한다.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지혜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니까 오늘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내 말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그분의 십자가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은 위축되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또 복음을 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에 때로는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쓰셔서 구원할 자를 또 구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찮게 보는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죠. 점 못 치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의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은 것입니다. 감옥에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발도 자꾸 다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과 능력을 거기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은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제수가 도망가면 내가 죽이러 나가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했습니다. 그 말 듣고서 간수가 쫓아와서 바울과 신랑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찬송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택한 백성 한 사람 그 간수를 건지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대답이 유명한 대답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예수 믿고 친구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뭘 깨닫겠습니까? 나의 고난 당하는 것과 능력 당하는 것 자기가 죄를 져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받아가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 생명 아니 그 한 생명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나의 고난 당하는 것과 능력 당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곳에 고난과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할 때의 고난과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능히 다 하리라.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질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됩니까?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 큰 성은 니느웨에 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다 상관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 나라의 원수나라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망하겠지 싶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려고 하니까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고장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배가 미리 출발해버리고 놓치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마침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짐을 다 버리고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서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던져지게 되고 던져지자마자 이제 풍랑이 붙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요나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훈련시켜서 고난 주어서 요나를 고쳐서 쓰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고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배에 있던 사공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의 1장 5절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야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구나 그걸 짐작하고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이 사공들이 자기가 그 나온 고향에 따라서 그 고향에서 섬기는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 자기 다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데미를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부처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섬기는 신들 조상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신들을 불렀습니다. 사공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합시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네, 거기에 우리나라에 성경에 빠져있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처음에는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를 징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헛된 신을 쓰겠구나. 이 바다의 풍랑을 주장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가장 어떤 데는 그 신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 숨기는 여호와 신이구나. 이걸 알게 되십니다. 이걸 알고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고소한 다 버렸습니다. 자기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징벌 속에서요 그 사홍들을 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도받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더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미국을 부흥시킬 때 하나님께서 무디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무디 한번 보십시오. 무디 하면 무시하구나 생각납니다. 진짜 그 사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 쓰지 않으시고 무식한 무디를 쓰셔서 미국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안 되시 싶은데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요. 학생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선생님과 그 따라간 그 교육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은 그 학생이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자기 혼자만 달랑 나오는데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요 교회에 나오도록 할지라도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요 아이고 교회 나가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죽었네 하면서 교회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웬만큼 믿음이 좋아도요 참 견디기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이 학생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도 거심스럽고 그 집회를 인도하시던 분이 김덕신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는 뭐 기도하지만 죽고 나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서로 그거 듣고 막 기도해도요 안 살아요. 그 자식이 안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연락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참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예,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백사장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마 저보다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큰 소리 안 쳤어요. 안 치고 한참 울고 나서 나도 이제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버렸어요. 지금 선생님들이나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모님들 오면은 우리 목사님 약속이 나올 것이다. 내 아들 살려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냐고 한참 있다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가 눈에 들어버렸어요. 믿음이 보통한 믿음이 아니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 아들 참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안 있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천당 갔을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만나고 싶은데 아들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아들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느냐 이렇게 그 마음을 누가 준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켜 주셔야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는데 많은 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비난을 가하고 능력을 가하고 또 잘못하니까 감옥에까지 갇히고 매를 받게 되고 그때 바울의 마음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매맞는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니까 싸움을 속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많은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한두 번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입니까?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싸움을 순간순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참 마음이 기뻐가지고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다, 믿어라 하니까 그 친구 자기 욕하더래. 야, 이 미친놈아. 욕하더래. 아, 이렇게 좋은 것이라니까 평소에는 너무나 친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아유, 자기 미친놈 치마. 아, 니는 안 되는구나. 안 오겠지만 가보자. 또 다른 친구에게 가고 그래 가도 친구들이 믿지 않더래. 내 말 같아서는 다 믿지 싶은데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힘이 쭉 빠지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아, 이렇게 믿기 힘든 예수를 내가 믿었다니 감사한 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저 친구들 이렇게 믿기가 힘든 예수를 나도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길 쪽으로 인도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참 이런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많이 매도가자고. 근데 현재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싸움을 거의 없습니다. 가면 오히려 방파가 맞아줘요. 방파가 맞아줘요. 찾아오는 것이 반갑고요. 또 그것도 반가운데다가 또 하다나도 이렇게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반갑겠고. 그런데 그때마다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단 부정적인 싸움과 싸워야 되지만은 때로는 교만과도 내가 또 싸워야 할 필요가 있구나. 어려움 당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으면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살아야 돼요. 그때 또 그 마음과도 내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요 그것도 참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 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주 고도로 작전을 사용해가지고요. 때로는 위협을 해서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진해가지고 우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지하고 내가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다. 우리 주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알았습니다. 전도할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서 있는 것,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진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을 진실하게 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이렇게 진실을 말해서 이겨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권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것은요, 바울이 깨달았던 처음입니다. 여기도 해놨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울이 가졌던 좌우명인데 이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며칠 동안 돌아를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일일이 된 날에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그 집을 빙빙 돌지는 마십시오. 잘못하면 집이 못 되면 큰일 납니다. 찾아가서 적어주십시오. 아멘이니까 수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에 떡이 있다 그러면 떡 가지고 가고, 과자가 있다 과자 가지고 가고, 뭐 그것 없으면 놀러 가고, 그래서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정을 주고, 그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부도는 그때가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내 간증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안에 있던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끄잡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 지혜 가지고 안 되고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럼 뭘 가지고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갖고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진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의 힘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